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아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키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라, 한나, 마리아, 에스더 아마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모세, 이삭, 다윗, 요셉, 사도 바울 아마 이런 이름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 이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아마 그 아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말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에 대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요셉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기 1년 전쯤에 보통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혼을 하면서 이 신랑 측에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치르는 등 법적인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다르게 그 당시에 약혼은 결혼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하게 되면은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법적으로는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혼 관계를 끊으려면은 배우자가 죽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이 약혼 관계가 파기가 됩니다. 이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년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그런 아가씨였지만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볼 때 마리아는 만으로 한 12살에서 14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마리아는 사람이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그 아기가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게 너무나 좋고 자랑스러워서 스스로 말을 해서 알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임신한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이를 성령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요셉에게는 이 마리아의 임신은 커다란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드디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내가 간음을 해서 이 약혼 기간에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간음을 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다 얘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잉태되었고 이 태어날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얘기를 들은 요셉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남자 없이 태어난 아기는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만에 늙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 역시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난 경우가 많았지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없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아내 마리아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남자 없이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얘기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는 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후손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성과 경험과 지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간음한 이 마리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걸 드러내서 이 간음한 마리아를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바로 뒤에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로 두 번째 방법은 이 마리아의 간음을 드러내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 앞에 증인을 서게 해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는 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 선택을 하게 할 때쯤에 요셉의 나이는, 그가 당시의 정상적인 그런 풍습에 따라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으로 한 13살에서 15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1장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단어는 비통함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하나님과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은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망치로 실질적으로 가슴을 때려서 당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매일매일 아마 겪으면서 점점 말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걸 다 드러내고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마리아도 당하게 하고 그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싶고 결국은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에 충성된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아내 마리아가 너무나 밉고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죄를 다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대로 처벌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이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괴로워서 눈물로 겨우 잠이 든 이 요셉에게 천사는 말을 합니다. 마리아와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사람을 통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구원자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생각과 지혜와 감정 가운데 최선의 선택으로 그는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요셉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깊은 순종하기를 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이 아내를 데려오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맞아들이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어라 라고 요셉에게
명령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네가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 아들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참여할 것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지켜가는 사람 요셉,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사람 요셉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 없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 그는 온전히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는 이 마리아와의 이혼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칭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약혼 기간에 스스로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의 욕정대로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죄인이다라고 욕하고 수군대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함을 통하여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요셉마저 어쩔 수 없이 욕정에 이끌리는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마리아 대신 아마 그는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혹시 지금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지금 갈릴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요셉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가난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소식은 바로 이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셉은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가 내 아들이 왕이 됨을 통하여 내가 부귀 영화를 혹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귀 영화 때문에 이 결혼을 허락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이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계속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 가난과 고난과 압박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다윗과 같이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그런 왕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들려온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요셉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다윗 왕이 아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천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다윗 왕이 아닌,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닌 이 이사야에서 기록된 대로 고난받는 종,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죄를 구원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승리의 정치적인 왕이 아닌 죄를 구원할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고난받는 종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을지라도 영광과 부귀와 찬양의 왕이 아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요셉은 부귀 영화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마리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마리아는 죄인으로서, 가늠한 여인으로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이혼을 해도 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는 다윗 왕의 후손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그는 영어가 아닌, 부귀 영어가 아닌 고난에 참여하게 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불쌍한 마리아와 그 아이를, 자기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비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짐을 함께 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렇지만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적인 쾌락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이 아기 예수가 온전히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그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아이를 온전히, 아이와 마리아를 온전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는 마리아와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이와 마리아와 함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마리아와 아이와 함께 유대를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 아이와 마리아를 지키기 위하여 가난과 고난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다 견뎌내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으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가는 모습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3살이라는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이와 다릅니다. 13살은 결혼할 수 있는 성령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3살이면은 반드시 6월절에 참가해야만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은 바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하면서 그를 보살피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의 사명을 다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인인 마리아와 그 아이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듬고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이 아이가 간음을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것임을 알은 다음에 그는 이 마리아와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로 성령을 통하여 남자 없이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이 고난받는 종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마리아와 아이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을 이 죄의 비난을 그는 대신 짊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아이가 받을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가난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그는 요셉을 통하여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죄와 그 영향과 그의 결과로서 죄인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두렵고 병들고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난받는 다른 이유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죽음과 미움과 분노와 불평등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롭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살아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병듦과 가난과 외로움과 불평등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